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의 뜻을 알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빛이 되어서 어두운 것을 밝히고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희망을 잃어버린 자리에 소망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더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들이 보는 대로 에스더가 자기 상황의 불확실성 때문에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대로 모르드게가 혼자서 왕궁에 있다고 해서 위헌표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정신이 버뜩 들었어요. 당신이 지금 이 왕位위에 앉은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일인지 누가 아느냐 하고 도전하자 에스더가 갑자기 정신이 버뜩 들었죠. 그러고 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두려워했던 이 상황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갑자기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같이 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할 때 누가 아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기회를 주셨을지, 누가 아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준비를 시켰을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말을 듣고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믿음의 눈이 열려서 맞아, 그럴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저했던 일들을 장벽을 넘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모르드게와 같이 믿음의 말 할 수 있는 분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분들이 말할 때, 믿음의 말을 할 때 그렇구나, 그러고선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의 행동으로, 믿음의 걸음으로 그렇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또한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불확실성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할 것인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주께서는 이 에스더의 말 16절을 통해서 믿음의 길의 세 가지 요소를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려고 할 때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처분을 받아들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에스더와 같은 믿음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모르드게가 도전하자 에스더는 갑자기 정신이 버떡 들면서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도전을 듣고 그럼 제가 나갈게요 하고 바로 나가지 않았어요. 바로 나가지 않고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해주십시오. 3일 동안 금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금식하고 제 주변에 있는 시녀들도 다 금식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기도해야 될 때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믿음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이 걸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밟는 이 걸음이 믿음의 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모르드게의 도전을 듣고 그럼 그냥 제가 갈게요 하지 않고 그러면은 3일 동안 금식하죠 하고 얘기한 거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감당하자 그러고 뛰어들 수도 있지만,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는 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는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를 키운 사람은 모르드게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에스더가 이 왕위에 올랐는데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금식을 하라고 하고 저도 금식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모르드게한테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드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 키우면서 말로만 너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금식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만 가르친 게 아니고 보여줬을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 이방 땅에 살면서 페르시아 안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그 가족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한 곱이 넘기고 하는 것을 에스더가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딱 닥쳤을 때에 바로 나간 것이 아니고 금식하죠. 그러고서는 권했습니다. 영적인 일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사도를 세우기 전에, 12제자를 세우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바울은 훌륭한 교사였고 또 선교사였지만 교회들의 편지를 보낼 때마다 제가 입을 벌려서 복음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하고 중보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구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할 때,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어떤 사물을 또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본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기도의 한 가지 약속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면 그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약속이 하나 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임할 것이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요, 처음에는 불안했던 마음이지만 그 얼굴을 계속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점점 내 안에서 커집니다. 그게 아까 제가 아이들과 한 얘기예요. 그 명사수가 학생한테 뭘 가르쳤냐면 그 타겟이 크게 보일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타겟을 맞추기 위해서는 짐작으로 쏴서는 안 된다. 그 타겟이 크게 보여야지 맞출 수 있다. 그건 기도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점점 내 안에서 진짜 계시는구나. 진짜 내 말을 들으시는구나. 거기까지 나아가세요. 그냥 여러분이 뭐라고 몇 마디 하나님께 하고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내 안에서 점점 커지도록, 이분이 점점 내 마음과 생각을 채우도록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집중해서 보세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자기 사정을 말하기에 급급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 한 번쯤은 기도하시다가 잠깐 멈추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가 아니면 그냥 말을 하고 있는가. 그때 우리가 잠깐 멈추고 주님, 저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좁쌀만 했던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조금 커지고 점점 커져서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 할 수 있겠다 하는 평화가 그때서야 오는 것이죠. 북한에 선교하러 들어갔다가
억류되었던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 선교를 하러 들어갔는데 발각됐어요. 그래갖고는 잡혀갖고는 이제 몇 년을 거기서 썩을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트라이얼을 앞에다 두고 있는데 기도했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가족들도 지금 밖에 있고 저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한테 물었대요. 기도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뜬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도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게요?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자기를 괴롭히는 그 북한 고문하는 사람들, 자기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들, 그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양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죽을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니구나. 나를 여기에 보내서 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저 사람의 마음을 주께로 돌리라고 하시는구나. 감옥에 있어서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가 내가 너를 보낸 자리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간수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죽을 몸인데 뭐.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상황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떨었던 사람이 목자가 돼서 복음을 말하고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소망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깨어있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두려웠던 상황이, 내가 발버둥 치고 도망가려고 했던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최근에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자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20년 동안 있었지만 그저 그냥 오는 한국 사람들 그 테두리 안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이 테두리를 벗어나 보자. 우리가 리치아웃 하지 못했던 사람들, 우리 주변에 늘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해보자. 그 사람들과 가스펠 컨버세이션 해보자.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적절한 말을 적절한 때에 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제자들을 그 동네로 이렇게 보내시고서는 내가 가르쳐준 대로 복음을 전하고 가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낫게 해라. 그래서 보내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다 돌아와서는 막 기뻐하면서 주님, 저희들이 갔더니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고요, 막 병이 낫고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영적 전투 아니에요? 영적 전투라는 게 사단을 바로 맞붙어서 싸우는 게 영적 전투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해서 그 사람이 흑암의 권세에 있다가 생명의 권세 가운데로 오게 되는 것, 그것처럼 큰 영적인 전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실 지난 저희가 매월 첫 주에 하는 수요 기도회 때 제가 서제스트 했습니다. 우리가 연말까지 일주일에 한 끼를 금식하자. 뭐 금식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분들은 이번 연말까지 일주일에 한 끼를 금식하면서 한 15분만이라도 주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정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자고 제가 함께 마음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에서도 함께 동참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게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기도 중요하죠. 기도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기도만 출창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아직 확실하게 뭔가 메시지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를 도대체 언제까지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에스더는 기한을 정했어요. 3일이다. 그러고선 그 이후에는 뭐 메시지를 받건지 어떻든지 간에 3일 후면은 나는 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하는 게 기도예요. 에스더는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무슨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에스더한테 네가 왕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자기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면, 자기 마음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말씀 따를 수 없죠. 그런데 기도하고 마음을 정해서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 길에 내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 걸음은 불확실성을 뚫고 나가요. 불확실성 때문에 내가 걸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그 불확실성 가운데로 내가 나가요. 거기에 믿음의 고귀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100% 확실할 때까지 나는 안 간다. 그는 두려워하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불확실성 가운데서 마음을 정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예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이제 애굽을 나왔어요. 그러고서는 광야를 통과해서 홍해에 딱 마주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뒤를 보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이제 죽이려고 막 내려오고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필사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는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는 막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아주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야, 너 왜 지금 나한테 부르짖냐? 이 백성을 데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주 깔끔하게 얘기하자면은, 너 지금 기도 그만하고 이제 가지? 그 얘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고 앞으로 나아갈 때다. 기도 그만하고 내가 너한테 보여준 계시와 능력이 충분하니 앞으로 나아가라.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죠. 그런데 모세가 기도를 멈추고 나아가자 그러고서는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 가운데로 길을 내어주셨죠. 진리를 믿고 내 부르심을 받들고 있다면 홍해로 나아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홍해로 나아가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너무 많이 기다리지 마십시오. 믿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것이고 그 결심에 따라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딱 두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시편 32편 8절에서 그렇게 약속했어요. 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하나님께서 너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너의 갈 길을 알고 계시고 지도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은요, 이 성경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사실은 이게 100% 맞습니까 하고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럼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무슨 확신이 필요합니까? 거기엔 확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무슨 확신이 필요하세요? 제가 이 왼수 같은 인간을 얼만큼 사랑할까요 하는 확신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가 여기에 대해서 욕심 부려도 될까 안 될까? 무슨 확신이 필요하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때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 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가 뭐라고 했습니까? 16절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죠. 세 번째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I perish. 믿음의 길에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있어요. 우리는 불확실성을 뚫고 가는 거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실패를 배제할 수 없어요. 이거 안 될지도 몰라. 이거 잘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될지도 몰라 하는 것들을 다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더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뒤돌아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지라도 그때 내가 하지 말걸 하고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If I perish, I perish. 죽으면 죽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황당해하죠. 아니 죽으면 끝인데 잘 결정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어도 살리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심판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어떻게 사랑으로 살았는지, 어떻게 소망을 품고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어떤 걸음도 헛된 대로 돌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심판이 될 거예요. 심판하면은 마치 벌 주는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은 상 주시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보좌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높임을 받을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너를 실패자라고 놀렸지만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너를 볼 것 없는 사람이라고 멸시했지만 나는 너의 믿음을 알고 나는 너의 사랑을 알고 나는 너의 소망을 알고 있다. 그래서 높여주실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믿음을 찾으실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러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길을 여러분 택하십시오. 그리고 죽으면 죽을 것이다 하고 마음에 매듭을 지으세요. 이 문제는 내가 여기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겠다. No turning back.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이것이 결국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갖고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정한 것들, 그 결과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고서는 마음을 정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을 아십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3번이나 잔을 옮겨달라고 했어요. 이 상황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끝에 자기의 마음을 접으셨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을 바칠 각오를 했어요.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죠. 에스더도 목숨을 걸고 나아갔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서 믿음의 결정을 하시고 제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주신 잔을 그냥 마셔야 된다면 마시겠습니다. 그러고서 나아갔더니만 죽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지 않았고 아브라함도 아들을 잃지 않았고 에스더도 자기 목숨을 잃지 않았는데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그 예수께서는 그 결정 때문에 그 앞으로 나아갔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끝난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높이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부활을 믿어요. 사도들이 처음에 선포했던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신실한 자가 그 믿음에 따라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것입니다.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서 이 세상에서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혹시 어떤 믿음의 결정 때문에 손해를 보셨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신실함을 지키려 하다가 길이 막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신실함을, 여러분의 믿음의 결정을 여러분이 생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여러 배로 마지막 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에스더의 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 도전 앞에서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그 도전 앞에서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구나 하고서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도전 앞에서 주님, 제가 이 믿음의 결정을 한 이후로는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러고서는 마음의 매듭을 지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로를 기뻐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민자로 살면서 또는 소수자로 살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확실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 우리 마음에서 점점 더 커지도록, 그분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권자로 우리 가운데 예배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예수를 향한 믿음의 결심들, 마음의 매듭들이 지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주님은 우리 가운데 커지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은 작아지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 정하여서 주님 앞에 내딛는 걸음들이 광야의 길이 생기고 바다 가운데로 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고자 하는 이 교회를 주님께서 귀하게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돕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능력들,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